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설 연휴를 보내고 우리 수협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했던 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올 한 해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한 해 되세요 라고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한 해 되세요. 바라기는 우리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고 성숙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복음서를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우리 복음서를 더 깊이 있게 읽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공부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음서 하나의 복음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보기 원합니다. 이때까지 복음서의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 복음서의 상징이 되는 이미지, 그리고 각 복음서의 첫 장을 가지고 복음서의 특징, 핵심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유대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그 길의 여정과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누가복음이 매우 영적이고 사회적인 책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야기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 역사에 분명히 위치시킨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사건을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위치시켰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나타난 이 공간을 통해 이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 찬가를 나눴습니다. 마리아 찬가를 보면서 누가복음이 사회적인 책, 특히 비천한 자들과 굶주리는 자들에게 집중하는 책이고 또 동시에 영적인 책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음서 하나님을 보다 요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복음까지 끝나면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4주간 이 사복음서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핵심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네 개의 복음서는 하나의 복음을 다양한 모습을 띤 네 개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 사중복음서라는 양식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복음서를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상호 보완적으로 읽기 위해서입니다. 각각의 관점, 이 시각들을 보면서 복음서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기 위함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요한복음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 것이 저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 저자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도 그렇지만 요한복음도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의 직접적인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이 저자가 누구인지 거의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요한복음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밝힙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 내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목격자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목격자이고 그 일들을 증언하였으며 기록하였음을 이 요한복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형제인 요한으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 제자 요한과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를 쓴 이 장로 요한과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요한 1, 2, 3서를 쓴 제자 요한, 이름이 같지만 다른 장로 요한이 썼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외에도 나사로가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옆구리를 보여달라고 했던 이 도마가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어떤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따랐던 학파 또는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이 여러 다양한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견해가 다양한 이유는 요한복음이 그만큼 독특하고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교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거의 4세기 이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제롬이라는 교부는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집필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리며 주석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제롬이 읽은 부분을 제롬이 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축복받은 복음서 저자 요한은 그의 제자들의 팔에 안겨 교회에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로할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렀다. 그가 더 이상 말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는 그들의 모임에서 매번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제롬은 요한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이 연로할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렀고 모임에서 권면을 이어갔음을 증언합니다. 더 앞시대의 교부인 이레나이오스는 이 이단을 반박하는 글에서 주님의 제자 요한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이레나이오스가 쓴 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품에 기대어 누운 주님의 제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살면서 복음서를 출간했다. 이 이레나이오스도 기대어 누운 주님의 제자가 에베소에 살면서 복음서를 출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교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요한복음의 저자가 주님의 제자이며 연로할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본문이 그만큼 다른 복음서에 비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구약과 또 유대교의 전통, 헬라 철학과 지중해 문화까지 풍성하게 섭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얼마나 독특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요한복음에 별명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붙여진 별명을 통해 이 요한복음의 독특성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별명을 네 번째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왜 요한복음을 네 번째 복음서라고 부를까요? 먼저 이 요한복음을 이 네 번째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 앞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기 위해서 이 네 번째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이 보통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인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보다 후대에 기록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네 번째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교부들이 한 이야기를 보며 연로한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있어서 요한복음을 저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저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후대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후대에 쓰였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요한복음 본문 곳곳에 드러납니다. 이 후대에 쓰였다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 예수님이 구약과 유대교를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가하시며 대치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고기동론이라고 합니다. 이 발전론적 입장에서 후대에 쓰인 요한복음은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주제가 더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과 관련돼서 이러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인성보다 신성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시기에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후대에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공관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의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요한복음의 독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공관복음서라고 부를까요? 이 공관복음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공통된 관점, 이 공통된 관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3주 동안 공부해왔는데 관점이 같던가요?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도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는 것을 여럿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관복음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공관복음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던 이때로 돌아가 보야 합니다. 1776년에 그리스바라는 학자가 이 복음서 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지면을 3열로 나누어서 마태복음을 맨 왼쪽에 두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며 순서를 따져보는 작업을 이 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 공관복음서
복음서 공간이라는 뜻은 복음서를 함께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이름이 이 가장 먼저 붙여질 때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함께 보기 위해서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똑같은 관점이 아니라 함께 볼 수 있는 복음서라는 뜻을 기억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을 감지해야 합니다. 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안 묶여 있는 걸까? 요한복음은 왜 안 들어가 있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독특하고 이 공간복음과 겹치는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비교적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그 다른 부분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부입니다.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도입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서문, 이 역사적인 보도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제국의 체제에 반하는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신학적인 의미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도입부입니다.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신학적 서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약간 독특한 방식을 취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7개로 한정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기적들을 주로 표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표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천상적인 존재, 또 존재론적인 다름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불려지길 선호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표적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것이 드러납니다. 공간복음서는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에 선행하는지를 강조합니다. 믿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을 이 공간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공간복음서의 믿음의 초점에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분, 이 인간의 믿음이 부각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 표적이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요한복음은 믿음과 관련해서 표적의 역할,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에 있어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건이 본문에 기록된 위치입니다. 공간복음서의 공간복음서에서 이 사건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2장부터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초, 이 시작에 성전 정화 사건이
성전정화 사건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기보다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볼 때 뒤죽박죽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앞에 위치시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성전정화 사건을 앞쪽에 위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전, 예수님이 메시아, 곧 예수님을 통해 정결해야 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잃어버렸던 독자들에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앞쪽에 위치함으로써 예수님의 정체성, 당시 독자들의 혼란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뭐뭐이다입니다. 바로 에고 에이미, I am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인지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서는 대체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그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뭐이다. 생명의 빵, 세상의 빛,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참된 길, 포도나무,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심오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가장 요한복음에서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역설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실인 것을 부인하거나 그런 것에 의문을 던질 때 아이러니가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도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한 대답입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도 아이러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대답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또 니고데모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우리의 몸이 다시 태어남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하시는 장면도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 6가지 이러한 다른 점 외에도 공간복음서와 또 요한복음을 비교하며 드러나는 이 요한복음의 독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6번째 말씀드렸던 아이러니, 이 역설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 요한복음 첫 부분 1장부터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곧 이 시작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존재, 곧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또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습니까? 육신이 되셨습니다. 어떤 것에 한정되고 제한되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엄청난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또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1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때는 땅에서 들릴 때입니다. 땅에서 들릴 때는 어떤 때를 가리킬까요? 바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내가 들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처형,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그것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아이러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기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이러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또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독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모노게네스는 이 외아들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독종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독종이라고 하니까 성질이 지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독종은 하나밖에 없는 종류, 유일한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들릴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통받으셨으며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아이러니이며 역설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아이러니를 통해 하나님을 보며 그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아이러니, 이 역설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독특하고 심오한 것 같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어떠한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자 더욱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 그 큰 구원이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아이러니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읽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감격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굳어져 있고 식어져 있는 신앙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첫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의 그러한 요한복음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심오하고 깊은 영적인 진리가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이 어렵고 어려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또 시대 가운데 우리의 굳어져 있고 또 식어져 있는 신앙 가운데 또 뜨거움이 더해지고 첫사랑과 첫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의 요한복음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깊게 읽으며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확산세가 사그라들 수 있도록, 또 이 3년째 접어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이 협조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이후에 여러 변화들을 우리가 잘 대처하며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원합니다. 진짜 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 확산세가 사그라들 수 있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3년째 접어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모아 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원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변화 가운데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부와 국민이 협조하여서 또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도우미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긴 기간 동안 또 심적으로 지쳐있는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시기가, 이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합니다. 최숙희 자매님, 오순혜 자매님, 암을 이기고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상규 목자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황교원 성도님 또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 겨울철에 어르신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이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또 심적으로 마음에 아파하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함께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최숙희 자매님, 오순혜 자매님 암을 이기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도록, 암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상규 목자님 집에서 또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주님 모두 치료하는 가정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런 가운데 기도하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황교안 성도님 또 수술 후 회복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주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해 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또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가 회복해 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파성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오늘 선교사님들 현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실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미든 선교사님 지난주에 출국하셨는데 현지 정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현지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주님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또 복음 선포와 또 모든 행동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민아 성사님 또 현지 정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전한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현직 가운데 주님 구원받고 주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합니다. 수험생들의 진로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후에 또 대학을 가고 또 여러 청년의 시기를 겪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시를 치르고 또 진로를 고민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청년의 시기에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는 또 우리 세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진로 가운데 주님 친히 열어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진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며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굳어져 있고 식어져 있는 신앙이 있다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첫사랑 또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속히 사그러들 수 있도록,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주님 친히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도우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 환우들을 주님 친히 돌봐주시고 최숙희 자매님, 오신혜 자매님 암을 이기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이 암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노성규 목자님, 또 황경 성도님, 또 가정에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또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파하는 자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이러한 명절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현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무엇보다 지켜주시고 그 현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험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진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